기독교 신앙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교회사에서 전체 영적 체험과 성경을 바탕으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보니 삼위일체 신앙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지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하늘나라는 청 비었을 거 아니냐? 질문이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천국에는 하나님 자리가 비었냐? 질문이 되지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고 다시 오리라.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천국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또 보내시는 하나님 성령. 이게 어떻게 되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호메트 교를 창시한 이슬람 교의 마호메트는 이해가 안 간 거야, 삼위일체가. 그래서 마호메트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괴물이다, 괴물.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이걸 어떻게 믿냐? 마호메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이죠. 삼위일체 신앙을 어려운 대로 설명하기를 태양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로 옵니다. 물리학자들이 입자로 온다. 아니다. 파동, 웨이브로 온다.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맹이 입자로 오든 파동으로 오든 하여튼 태양빛이 지구로 온다. 성자 하나님. 그럼 태양빛이 지구에 와가지고 눈을 녹이고 풀이 나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 태양빛의 역할, 성령 하나님.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삼위일체를.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 그거는 성자 하나님. 지구에 와서 따뜻하게 하고 싹이 자라게 하고 이건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신묘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 궁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설명이 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셋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마호메트처럼 이해를 못하면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이 엉뚱한 말이 나오지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계시는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방식이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한 분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공동체적 신앙이라 해야 된다. 나 혼자서 깨끗하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데 나 혼자 깨끗하게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비유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녀님이 평생 예수님을 섬기려고 결혼 안 하고 수녀로 있으면서 수도원에서 늘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과 인연이 끊고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비유를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누구신가? 예, 어느 수녀원에서 온 아무개 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구원받은 사람을 적어놓은 책이 생명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쭉 보더니 자네 이름은 없구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동네 지옥이라는 데 가야지. 그쪽 소속이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녀가 베드로 사도님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네가 어떻게 그래 자신이 있냐? 저는요 예수님만 사랑해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세상에 전혀 관계 안 하고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수도만 하다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없지. 천국에는 더불어 살면서 결혼해서 남편 시중도 들고 자식 낳아가지고 잠 못 자고 키우기도 하고 미우나 고우나 오손도손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오는 거이지 혼자서 깨끗하게 사는 건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와. 그랬다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 못마땅한 게 많지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아이고 누구 배기 싫어 예배당 못 가겠다.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목사님은 좋은데 그 권사들이 그거 뭐 이러고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내가 그러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공동체 신앙이에요. 설명해도 피부에 잘 안 닿는 거지요. 다 깨끗한 사람, 고상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자가 있고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할 때 그러지 교회에서는 신사숙녀가 안 돼요.
교회 올 때 자매님들은 얼굴에 그림 그리고 형제들은 뭐 넥타이 메고 또 담배 피우던 것도 냄새 안 나게 은단 먹고 그래가 오지만은 다 신사숙녀 같지요. 겉으로 그렇지요. 겉으로. 실제 한 가정 한 가정 만나고 얘기하고 들어보면 교회에서는 신사숙녀가 안 통해요. 미스터 엉마이와 미세스 진창이 모여가지고 억만진창으로 사는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 말 이해가지요? 고상한 신사숙녀 모여서 사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하자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도 부족한 사람, 넘치는 사람, 하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왜 좋습니까? 사기꾼인 줄 알아도 아이고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지요. 사기꾼님 나가세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에? 뭐 엉터리인 줄 알아도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러지요. 그런 사람이 교회 오지 마라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다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요. 이 공동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공동체 정신이 약해져요.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인데 교회에서 공동체 정신이 약해져 버리고 각자 개인주의로 와서 예배 보고 설교 듣고 뿔뿔이 해져 버리는 거지요. 이걸 극복을 해서 공동체성을 이거 넓혀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두레 마을이라는 이름, 두레라는 이름을 내가 이제 감옥에서 지어서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두레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두레란 말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은 목욕탕 또 두레탕, 뭐 설렁탕 또 두레탕, 뭐 두레탕이 많아. 두레란 이름 많이 쓰게 됐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생각했냐? 저 서울 구치소에서 지역 살다가 우리 중요한 정치범은 독방을 사는데 가끔 일반 죄수 있는 방에 합쳐져요. 그 일반 죄수를 감옥에서는 잡범 그래, 잡범. 잡범들 방에 우리를 합쳐주는데 내가 이제 죄수 번호가 73번이랬지요. 73번 짐 갖고 나오세요. 합방입니다. 일반 죄수방에 합친다 이거예요. 일반 죄수가 거기에 8명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나까지 9명이요. 방이 2평이 안 돼요. 그 비좁은 방에 9명이 살라니까 얼마나 비좁습니까? 밤에 바로 눕지를 못해요. 한쪽 어깨만 붙이고 잡니다. 그걸 칼잠 그래요. 그 방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오른쪽 어깨요. 그럼 전부 오른쪽으로 어깨 붙이고 자요. 그 다음 날은 또 왼쪽 어깨요. 그럼 왼쪽 붙이고 자고. 자다가 어깨가 빠지면 자리가 없어져요. 그 비좋은 방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싸움이 많아. 이 경제사범들은 어디 돈을 챙겨놨는지 끼니마다 불고기 들여 먹네. 그걸 사식. 일반 죄수들은 뭐 가난하니까 간에서 주는 콩밥만 먹는 거지요. 다 같이 콩밥 먹으면 괜찮은데 같은 방에서 한 사람은 불고기 시켜 먹고 자기는 콩밥만 먹으니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 고기 냄새 피우지 마. 고기 먹으려면 나가서 먹어.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고기 시켜줘? 돈 내고 먹어. 응? 이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툭탁툭탁 싸우고 밥 먹다가 싸움 나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비 좋은 방에 9명이 살면서 한 형제처럼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내 통장에 밖에서 들여보내는 영치금 그래 돈을 이제 공개하고 이거 다 내놓을 테니까 치약도 같이 사쓰고 뭐든지 불고기를 사 먹어도 같이 사 먹고 공동체로 합시다. 네가 내가 없이 한 부모 밑에 난 구형제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지요. 그 빨갱이 사상인데 당신 간첩 신고할까 봐. 간첩 신고하면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지? 그게 빨갱이 사상이요. 뭐 요란해요.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근데 마침 19살 먹은 청년이 전라남도 해남의 어떤 섬에 살다가 왔는데 이 청년이 주변머리가 없어요. 좀 모자래요. 서울에 취직하러 왔다가 그때만 해도 자리가 없으니까 며칠 굶고 배가 고프니까 다 물 넘어갔어. 뭘 좀 훔쳐 먹으려고. 부엌까지는 들어갔는데 이건 뭐 처음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용기가 안 나니까 부엌에서 부뚜막에 연탄 피워놨는 따뜻한 데서 앉아서 졸았어요.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네. 가정주부가 밤중에 연탄 불 가려놓으려고 나왔더니 시커먼 녀석이 부뚜막에 자고 있거든요. 남편 깨어와가지고 파출소에 전화해가지고 자다가 붙들려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좀 모자래요. 그 겨울에 동상이 걸렸는데 동상 걸리면 가렵습니다. 그걸 자꾸 끓는 거야. 자꾸 소독도 안 된 손으로 계속 끓고 하니까 그 균이 들어갔어요. 파상풍처럼 됐어요. 이 동상 걸린 부분부터 시커멓게 썩더니 오른쪽 다리 발목 밑에 잘라야 된다는 거, 약화된 거지요. 그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 친구 두 다리 가지고도 못 살아서 징역 들어왔는데 다리 하나 자르면 어떡하냐.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탁해서 뜨거운 물, 찬물 달라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뜨거운 물, 찬물 그걸 적셔서 마사지한 거예요. 뜨거운 물에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또 찬물에 마사지하고 시골에서 우리가 경북 청송이 아주 추웠어요. 우리 놀다가 동상 걸리면 할머니가 그래 해주더라고요. 뜨거운 물, 찬물에 번갈아 가면서 식부해 주더라고요. 그 생각하고 이제 다리를 열심히 그렇게 뜨거운 물, 찬물 그렇게 마사지 했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다리 색깔이 변해요. 동상 심해지면 시커멓게 됩니다. 주위에서부터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흥분했어요. 야, 이 사람아, 이 색깔이 변하지 않냐? 잘하면 다리 안 잘라도 되겠다. 지금 살아나지 않냐? 병실에 가서 조사해봐. 그래 병실에 보냈더니 한 2시간쯤 있다가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나 앞에 탁 두 팔을 짚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73번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다리 살았대요. 내 다리 살았대요. 자기 다리 안 잘라도 됐다고.
울면서 다리 살았대.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범털인데 감옥에서 쎄면 범털입니다. 약하면 쥐털이고요. 올 때는 쥐털 같더니요 같이 지내보이 범털인데 그 방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방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방에 있던 다른 죄수가 김생 처음 들어오시가 하던 말처럼 니거 내거 없이 해봅시다. 통장에 돈이고 모두 합쳐가지고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쓰니까. 그러고 내가 늘 성경을 보니까 일반 사기꾼, 절도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달라요. 사기꾼은 접시 돌리기라 그러고 절도는 부러진 칼이라 그러고 부르는 게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늘 성경 보고 있으니까 김생 성경 그 혼자만 보지 말고 성경 이야기 좀 해주시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재밌는 얘기, 삼손과 데리라 러브 스토리, 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이야기, 기드온 300용사 게리라전 이야기, 성경에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그걸 재밌게 했더니요, 그 사람들이 성경 재밌구만, 성경 삼국지 뺨치는구만. 그러고서는 아주 방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고서는요, 나도 나가면 사랑구실 해야지. 또 옆에 친구 걱정해주고 방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 주일날 되면 또 예배 같이 드리고 니거 내거 없이 치약도 같이 쓰고 건빵도 같이 시켜 먹고 불고기를 시켜도 꼭 같이 시켜서 먹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고 대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석방되면 군사정부 물러가라, 박정희 물러가라 그만하고 공동체 해야겠다.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공동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목회는 공동체다. 내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물러가라. 그 그만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읽은 거의 사도행전 2장 42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참 성경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자연이 생긴 것이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이 떡을 뗐다는 것은 간식 먹었다는 게 아니고 성만찬이요. 성만찬. 예수님 이름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돌리고 성만찬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거지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병자가 낫고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우울증 환자가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거 내거 없이 같이 쓴 겁니다. 첫 공동체에. 그래 내가 두레마을을 세워가지고 이대로 해보려고.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쓰는 거다. 마누라 같이 쓰면 절대 나는 거니까 다 같이 쓰는 거다. 그래 해봤더니 이 골치 아픈 기라. 아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열심히 일하는 나도 용돈 30만 원, 새로 들어온 청년도 30만 원, 다 같이 살아가니까
청년들이 일을 안 해. 이래도 저래도 다 30만 원 용돈 받고 사니까 청년 한 명은 일하기가 싫으니까 밭에 일하다가 10분마다 화장실 가네. 그 내가 야, 너는 오줌통에 구멍 났냐? 왜 그래 화장실 많이 가니? 그랬더니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기저귀 차고 해라. 안 되겠다. 그러고 저기 보이는데 삽 가져오라 해도요. 금방 갔다 올 텐데 20분 걸려. 늘쩍. 그러니까 공동체가 빚만 지는 거야. 빚 지면 빚 갚는 거는 내 몫이야. 야, 이 공동체가 이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구나. 응? 네가 내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잘못돼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노동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돼. 그래서 아하, 사도행전 2장에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사도행전 2장은 잘 됐잖아요. 근데 둘의 말은 왜 안 될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래 맞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서 됐는데 둘의 말은 내부터 뭐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날라리 끼가 있으니까 이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고치는 걸로 5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각 부서마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데는 더 수입이 가고 게으름 피우는 데는 더 손해가 가고 뭐 여러 가지 5가지를 고쳤어요. 그게 46절 말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둘의 마을 공동체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했는데 고생 시큰하고 내 빚 갚느라 가지고 골병 들었어요. 그러고 내가 이게 이상과 현실이 다르구나. 사도행전 2장 4장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구나. 이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구나. 둘의 공동체 하면서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성경 전체 중에서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글입니다. 가장 짧게 공동체에 대해서 딱 압축해서 쓴 내용이 시편 133편입니다. 자,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공동체지요.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같이 사는 공동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가 없이 다 하나님 모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아름다운 모습을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성경의 인물 중에 아론의 수염이 멋있는가 봐요. 동양에도 수염이 멋진 사람 삼국지에 나옵니다.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관우 수염이 아론 수염하고 비싼가 봐요. 그 수염이 그 나라는 덥고 땀이 나니까 손님이 오면은 냄새 지우느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주면 기름이 쫙 흘러서 수염으로 흘러내리면 몸에 냄새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어요.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내린 같이 아름답도다. 그 다음에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에 낮에 햇빛이 쪼일 때에 녹아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요. 밤에는 급강하되니까 거기 이슬이 내가 땅에 내립니다. 자고 나면 땅이 이슬로 촉촉해요. 그걸 농사 짓는 거죠. 그 아름다운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공동체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곧 무슨 복입니까? 영생이로다. 영생 공동체, 성령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다가 천국까지 동행하는 영생 공동체지요.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공동체하고는 지금은 다르지요. 내가 해보니까 달라서 해야 돼. 옛날처럼 그래 하다가 몇 사람 바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모양은 바뀔지라도 공동체 정신은 이거는 일관된 거지.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는 영생 공동체예요.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천국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 둘의 학교, 둘의 농장 모두가 그런 영생 공동체로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던 대로 너무 이상만 높여가지고 우리 수준에 안 맞게 너무 이상주의로 나갈 것도 아니고 너무 현실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이 전체가 성령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최고 목표가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한 형제자매가 더불어 살면서 영생을까지 누리는 거지요. 우리 둘의 교회는 그런 교회를 함께 지향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나누며 우리가 영생으로 함께 가는 성령 공동체, 진리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뜨거워지고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